제가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설교의 제목은요, 내게 있는 두 가지 법입니다. 우리 유명한 격언 중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게 있어요. 야구에서 참 많이 쓰이는 그런 명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꼭 그런 한정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기에도 아주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말씀에서도 그런데요, 경주에 비유되고는 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의 삶은 마치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삶입니다. 힘들죠. 근데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는 경주인가? 우리의 삶의 경주가 계속 달려가는 그 경주인데 과연 무엇을 하는 경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은요, 이게 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한 법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본래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법을 깨닫기 이전에는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없던 것을 생겨서 그걸 보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 법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이걸 또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말을 살펴볼 때 이 법을 깨닫게 된 그 경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속해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선을 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중생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선을 원하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은요,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 정말로 원해야 할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보죠.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들의 선행은요, 이 모든 사람 보통의 선행을 말해요. 그 선행은 분명히 악행보다는 나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과연 참 선행인가? 앞에 참이 붙었죠? 참 선행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참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보아서 저 사람 참 선행한다 라고 생각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요,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는 악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선에 악이 섞여 있다 하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원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을 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거기에는 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은 그 자체가 완전히 불완전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 성도의 선행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게 된 선행은 때로 여전히 불완전한 것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게 된 선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선을 이제 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 우리가 말하는데, 접붙임 된 성도가 원하게 되는 선이 바로 그런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원하게 되었죠. 이 원한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목적을 또 말해요. 목적. 중생한 성도의 목적은 이제 그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받는 그 구원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문도 그 감사 때문에 참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으로 질문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질문이.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을 원해.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자아로 가득했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어떤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그 일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그런 바울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이 말씀에 나오지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바울 자신이 이 악 또한 원한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악을 원하지 않아요. 선을 원합니다. 그런데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원하되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하는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바울이 새삼 악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군이 생겼을 때만 될 수가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바라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이 아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원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나에게 그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법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점차 선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게 될수록 같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악하구나,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깨닫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동시에 어둠도 짙어지듯이 하나님의 선이 비추는 그곳에 그것을 저항하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탄식이 있는 거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마주보고 참 격식 있게 애를 차리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반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 제가 의역을 하면요, 바울은 이 함께 있다 이것의 의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쓰이는 그런 의미가 그런데, 떨어내고 싶어도 떨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나에게는 정말 그 선만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그 선에 비춰서 보니까 나에게 그 악이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존재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보다요, 훨씬 더 강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그 악을 원하지도 않는데 내 원함과는 관계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함께 있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마치 내가 그 악을 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함께 있는 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그래요. 이것은요, 마치 그런 것이죠. 물에 물이 섞이는 것 같아요. 물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제가 살피면서 칼빈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했는가 본 게 있는데, 이 대목에서 악이 함께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한 성향이 골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골수 빼실 수 있으십니까? 골수는 뺄 수가 없죠. 그만큼 함께 붙어 있다, 악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삶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바울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따라야 될 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나에게, 바울만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더욱 진하게 발견되는 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는 내 골수에 박혀서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 악의 냄새를, 그 진동을 풍기고 있다는, 그 더러움을 풍기는 것이죠. 그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았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해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동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알되 이 악의 법에 흔들리고 마는 그런 이 내면의 극심한 갈등을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다. 전쟁이다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기에서 또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싸움은요,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그런 점령전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격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서 점령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우리의 온 인격은 하나님의 법에 점령이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령된 나를 계속해서 악이 흔드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으로 마치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 양 포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점령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기뻐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잔당과도 같은 악한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끌리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바울의 처지를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앞에서 십계명의 하나님의 법이 아주 요약되어서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라는 것에 속하는데, 그 법에 비춰서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달리 없습니다. 거기에서 깨닫는 것은 나의 악함, 나의 죄,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이런 절망을 깨닫죠.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켰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며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가? 정말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그런 원함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왜 나는 죄를 짓고야 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대체 이 싸움은 언제나 끝날까? 그래서 저는 이 24절에 이어지는 이 바울의 탄식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우리 24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런 탄식입니다. 이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다가오는 말은요, 나는 비참하다, 나는 정말 딱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자기를 보았을 때 느끼는 아주 솔직한 표현인 거예요. 나는 너무 딱하구나. 나는 정말 비참하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하는 그런 바울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비로소 반전이 있는 것을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반전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지경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치고, 나를 믿는 사람치고, 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이런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직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반찬 투정하는 사람 보면 딱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직 배가 불렀구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에겐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절망하게 된 사람만이 내가 아닌 밖에서부터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은요, 단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만으로만 들리진 않아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삶의 소망이 내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디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그냥 극심한 비관에서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할 때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탄식을 내뱉음과 동시에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석을 깔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에 집중하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누가 안에, 거기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망이 들어있는 것이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나를 건져내실, 나를 건져낸 그분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안에 그것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한 채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 누가에 어떤 분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사실이 25절에 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는 문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개역개정도 보고 새번역도 보았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 문장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나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러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근데 이 그러나가 들어가야 정말 분명한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를 넣어서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괴롭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언제나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런 비참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통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있어서 이 완전히 그 비참으로 고꾸라지는 그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가지 법 사이에서 나는 이 비참하고 곤고한 중에 있지만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반전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과연 이러한 탄식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와 성도님들은 또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서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각각 또 다르시고 그렇지만 분명히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이런 바울의 탄식과 그런 고뇌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고 사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나를 생각해 볼 때요, 정말 내 삶의 어느 구석 하나 깨끗한 곳이 없구나, 내세울 것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겨우 30 남짓된 제가 그러하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비추고 그 빛에 드러나는 죄를 지금까지 보아왔다면 그간 참 많이 괴로우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바울의 탄식에 못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과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은요,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감사를 올린 것과 같이요,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숨어들려 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포기하려 할 그때에도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성령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더욱 밝은 하나님의 법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자기의 아들 또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자주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오늘 이 탄식처럼 오호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도 우리를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로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갖는 중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분투와 전쟁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말씀으로 오늘 25절에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그 악한 성향이 골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러나 감사했고, 여기서 마치면 너무나 좋겠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진정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으면서도 죄의 법에 넘어지는 비참함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에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마칠지 모르겠지만 그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그 두 가지 법 사이에서 분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는 홀로 달려가는 경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혀서 가는 싸움인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끝까지 성도로서 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도토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서 아버지를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